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면 쉽게 말해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믿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벌써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를 너무나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티도 점도 없이 깨끗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까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 위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며 또 우리들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또 어렵다 인정함을 받게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도 받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18절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뛰어난 믿음의 첫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서 6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브라함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은 이미 다 늙었습니다. 아내 사라도 수태할 수 없을 만큼 늙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정말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떤 아이를 갖는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져 온 민족은 고사하고 아이 하나라도 가질 수 있을 만한 소망이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랐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믿음은 마치 부동산 등기문서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서류에 등기문서에 명시된 것만큼 내 것이 되는 것처럼 믿는 만큼 내 것으로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야 문자 그대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습니다. 전혀 안 될 것 같아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요 신비의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은 병이 들었습니다.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취해서 반드시 건강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에게는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또 어렵고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고 소망하고 바라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시켜주고 길도 환하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참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참 희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안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8절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나이가 100세가 되어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전혀 약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참 대단한 신앙입니다. 보십시오. 현실을 보니 이제 아브라함은 매우 늙었습니다. 99세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인 사라도 89세입니다. 절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나이입니다. 그 태가 이미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손을 주시고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된다는 그 믿음이 전혀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혹시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알고도 믿음이 전혀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한번 보십시오. 골리앗이라고 하는 2미터가 넘는 대장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한 40일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할 때마다 앞장서서 나아가서 적군과 더불어 싸워 승리하던 그 위대한 사울왕도 지금은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군대도 역시 몸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실을 보니 전혀 성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간다면 생명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져서 전혀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 양을 공격하던 약한 악한 짐승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쳤다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저 골리앗도 넘어뜨린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골리앗과 같은 믿음이 골리앗과 같은 감당하기 불가능한 환난과 시련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까? 그리고 여리고와 같은 많은 문제들이, 여리고와 같은 고통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지금 버티고 있습니까? 홍해와 같은 아픔과 홍해와 같은 고통들이 우리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믿음을 더 굳세게 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것입니까? 그 다음을 보니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게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상황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 의심하지 않고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이 말씀만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는 다 그것을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만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말씀이 우리들을 붙잡아주고 일으켜줄 뿐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까지 굳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만이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반드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이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기만 하면 그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00%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현실이 지금 너무 힘듭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 상처들이 너무나 많습니까? 앞길을 생각할 때 막막한 분들이 계십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무엇도 우리의 의지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니까 18절에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와 같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신앙,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굳게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 못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내가 비록 실패했어도 실패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그 사람이 바로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잘돼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괴로워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괴로워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즐거워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맞추고 살아가게 되면 그의 믿음은 아브라함과 같은 큰 믿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큰 믿음을 소유했습니까? 첫째,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바쳤습니다. 순종할 때 우리 마음이 견고해지고 순종할 때 우리 믿음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 믿음이 보잘것없어진 것은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첫째는 순종의 삶을 살았고 두 번째는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위대했던 이유는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열심히 예배를 드릴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견고해졌습니다. 또 그렇지만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멀리 하게 되면 그의 믿음도 병들게 되고 역시 약해지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 모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현실에 불가능이 없는 가능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오늘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니까 모두들 믿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도까지도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자입니다. 이 노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찬양